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에서 나온 진리, 거짓에서 나온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짓에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는가? 거짓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그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거짓에서 무슨 진리를 얻겠는가?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 진리를 감추고 있고 또 진리가 거짓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의 시각으로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마치 이 가시가 박힌 이 밤송이 속에 실한 열매가 들어있는 것과 같아서 이 밤송이만 걷어내면 좋은 열매를 걷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걷어내면 그 안에는 거짓이 아닌 참되고 진실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이 거짓을 덜어내고 우리는 참된 진리와 진실의 열매들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가 되었는가 하면 진실한 것이 먼저 보이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감춰지고 또 포장되고 거짓된 것이 먼저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이 거짓 덮여 있는 거, 그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 따라가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고 외적인 면에서나 말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튼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거짓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이죠. 분별력. 사실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것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것, 명백한 것 그런 것들은 다 벗겨내고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진리 열매를 얻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짓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발견할 만한 감춰진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 이 자기 중심 사상을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중심 사상의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내면 있는 거예요. 걷어내면 마치 밤 껍질 벗겨내면 그 속에 열매 들어있는 것처럼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그런 관점, 그런 사상을 그냥 벗겨만 내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관점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관점은 그 결론이 무엇인가? 시작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는 거짓이 가능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겉을 꾸미고 그래도 화장을 하고 그래도 씻고 나면 똑같은 것처럼 겉에 드러나는 것들은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세상의 모든 관점은 이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결론은 영적 무지와 탐욕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
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결론이 그렇다는 거고, 또 이 세상의 관점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죠. 그 결과 자기 것을 먼저 채우다 보니까 당연히 탐욕주의적, 탐욕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리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서 영적 무지, 탐욕,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그들은 영적 장애를 입은 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길을 말하면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길을 말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시작은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발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였고, 고라도 성소에서 섬기려 하였고, 시작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였고, 영적 무지죠. 또 탐욕을 추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적 장애와 같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거 아닌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무지함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면 스스로 우리가 영적 장애와 같은 모습을 간다는 겁니다. 영적 정상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진리를 소유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짧은 한 서신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게 이제 유다서의 주제인데, 무엇과 더불어 싸울 것인가? 이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거짓 사상,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런 것과 싸우라는 건데 그들이 어떠했는가? 12절을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먼저 이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도 이 공동체 내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즉 우리가 성찬이란 성찬 예식을 따로 거행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과 애찬, 즉 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점심 식사 같은 겁니다. 오늘날 가난한 자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찬식에 관련된 떡과 포도를 나누고, 이게 이제 혼용되었던 건데, 애찬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보면 바울이 지적하는 것도 있었고, 애찬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회를 통해서 애찬을 이제 폐지하였고 성찬만 교회의 성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로도 식구라고 할 때 누구를 식구라고 그러느냐?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같이 식탁을 대하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는데, 같이 식사를 대할 때는 뭘 먹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구성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고기를 먹어야지만이 그런 교제가 아니고, 자만 있는 것처럼 여간 채소를 먹을지라도 화평하는 게 더 좋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냥 풀뿌리를 먹더라도 즐거워하고
이런 게 참된 교제의 애찬일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기탄 없이 먹으니 이 먹는 문제, 자세한 내용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먹는 애찬 가운데 암초와 같이, 암초라고 하는 거는 항해하던 배가 걸려서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었던 거짓 교사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의 원인을 제공해서 다른 일반 성도들, 다른 교인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잘못된 사상을 가진 한두 사람의 유입이 전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 그런 것과 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싸우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싸우라는 건 아닐 것이고 이 비진리와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되 그런 비진리와 싸우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조심 있게 다뤄가야 됩니다. 참된 애찬이라고 하는 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야 뭘 어떻게 드시든 본인 스타일에 따라 먹으면 되는데, 함께 있는 데서는 우리가 다들 인사치레로 뭐 맛있다 하지만 사실 입에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짜게 먹을 수 있고 싱겁게 먹을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면 자기나 맛있지 다른 사람에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이 먹는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상당히 좀 유치한 거죠. 그건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물론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고, 또 내가 비록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 자체가 큰 겁니다. 고기 먹는 건 난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만약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한다 그러면 그것도 못 먹느냐? 아니면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 아니면 성경을 허투루 배웠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먹을 수가 있고 내 기준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다른 믿음의 형제가 실족할까 하여 먹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먹는 문제의 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큰 진리입니다. 먹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배려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는 더 못하겠죠. 우리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풍요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그걸 조금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험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겠죠. 먹어라 말아라. 왜 먹냐 못 먹냐.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형제가 실족하게 될까봐 내가 참는다. 내가 먹을 수 있지 먹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하다못해 먹는 문제까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아닌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또 12절 계속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먹으니까 애찬의 암초가 되었고,
또 공동체 내에서도 목자라고는 하는데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목자. 성경에서는 이러한 목자를 가리켜 삭군이라고 표시합니다. 삭군.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고 또 키우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실제로는 양으로부터 먹을 게 나오는 거죠. 양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털옷을 입는다든지 양털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젖과 치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무튼 양을 치고 돌봄으로써 이 양으로부터 먹을 걸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신 분기실 겁니다. 그런데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걸 돌봐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오늘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들려오는 또 소식들에 의하면 교회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픈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그러면 참 인간적인 아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것이 삭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꼭 교회 목회자만을 가리키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물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마땅한데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사도가 순회 전도자로서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라, 섬겨라.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 순회였으니까 각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본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니,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구성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회를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물론 그 비중을 말하라 그러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교회가 목사의 개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는 목사가 돌아봐야 될 바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봐야 될 바가 있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돌아봐야 될 바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목회자와 똑같이 삭군 목자와 같이 삭군 직분자라 그런다면 교회를 돌아보는 것 대신에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고 읽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직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나는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패스인가? 물론 자기 몸만 기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기 몸만 돌보진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는 하지만 다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나는 몇 번째일까? 저는 목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이고 우리 직분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그런 직분자들 가운데 동일한 직분자들 가운데 나는 몇 번째나 될까? 상위 1%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해주는 상위 1%면 좋겠는데 나만의 착각 1%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돌아보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이나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를 위하지 않고 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삭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경계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서로 삼가라.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 아비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모일 힘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 사상을 걷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거짓에서부터 진리를 찾는 방편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걷어내야 될 거짓은 무엇이고 또 감춰진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짓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짓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추인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 거짓이라고 할 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이죠. 그러나 이 적극적으로는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이 감추는 것도 때로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죠.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이거 거짓을 말은 거 아닌데 그래도 이 감추는, 스스로 감추는 겁니다. 그 감추는 것도 한편으로는 외식이요 거짓인데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에는 상당히 우리가 다 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형식은 있으나 내실이 없고 행함은 있으나 말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 또한 거짓임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런데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형식은 있으나 내실이 없고 마땅히 할 말은 있으나 마땅히 행함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이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이 거짓 교사들에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인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아친답니다. 비가 올 것 같이. 비가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비 올 것처럼 구름 몰려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괜히 습하긴 하고 기분 찜찜하고 비도 안 오고 그런 겁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비 올 듯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그런 구름같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겉은 무성하고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는, 그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뭐 성인군자 다 된 건 말로는 예수님 다임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성품 가운데서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더 회개하고 하나 앞에서 우리 모든 외식된 것들 걷어달라고 우리에게서 참된 실상, 참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거 다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뿌리가 뽑힌 겁니다. 뿌리가 뽑혔으니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형태는 나무인데 가지도 있고 뭐 있어 보이는데 뿌리가 뽑혔으니 은혜의 공급도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 열매도 없는 겁니다. 외식과 형식에만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공헌이 공헌.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도 하고 사람들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실행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죠.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라도 우리의 모든 외식적인 면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버려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남이 지적해서 버리면 그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면 그거는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 이 겉만 무성하다는 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유다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적인 측면인데 마치 해변가에서 이렇게 바다에서는 먼 바다에서 물결이 센데 해안가에 와가지고 그냥 거품으로 쑥 사라지는, 이 거품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은 뭐 과학적인 설명을 말하면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속력이 얕아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먼 바다에서 그 높은 파도라도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안가에 밀려온 그런 오물과 쓰레기를 가리킨다라고도 해석하긴 하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으로 나오는 것은 쓰레기의 오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진리와 싸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살겠는가? 그러나 성경상에 보면 외식을 걷어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느냐?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시점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이게 기도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하던 그 모습을 하나에 보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간사한 게 많은지, 얼마나 감추는 게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넬 같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 우리를 잘 알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 속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 그러면 결국 사람에게 오해받아도 그까짓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자랑.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사탄은 원래 죄를 범하게 하는 자인데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직분자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외식을 걷어내고 실상의 진리를 얻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다가 잘 되고 아무튼 좋은 거 얻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본으로 세우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식을 걷어버리고, 왜냐하면 외식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으니까 외식을 걷어버리고 참된 실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짓은 무엇이고 또 감춰진 진리는 무엇인가?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바에 인하여. 15절에 보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경건치 않은 결국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짓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짓을 걷어내야 되고 우리 그 안에 있는 불경건의 껍데기를 벗겨낸 그 안에 있는 경건함, 거룩함의 진리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 14절에 본 것처럼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물론 외경을 인용한 것이긴 한데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우리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무슨 일을 하건 서로 맞아야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뭐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서로 마음이 맞으면 기쁘고 즐거운 건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참된 존재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의 속성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 구별된 것이죠.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것, 칼로 잘라낸 것,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속성, 반면 이 거룩함이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 불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경건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15절에서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이 심판하는 것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 경건치 않게 행한 불경건한 행실을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불경건한 행실을 벗어나서 경건함,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는데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속에 말하는 거 이거 좋다, 돈이 좋다, 아니면 이거 좋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도 마음도 아무튼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요 또 경건함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경건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경건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걷어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거룩과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 참된 경건은 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 자기는 경건하다 그러는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고 경건의 행실이 있는데 말로써 다 엎을 수 있다,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어느 행실이 그들의 불경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주 악한 말 3종 세트가 이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사람이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신앙의 수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식적으로 겉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정말 참으로 하나 앞에 이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만족하는 자들은 만족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섬김의 말이 있는 자들은 섬김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잘하죠. 원망의 말 우리 잘하고 불만도 잘 토하고 아첨의 말도 잘하고 자랑의 말도 잘하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경건함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교도 이 사람들이 그랬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힘써 싸워야 돼.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반대로 이 말에 재갈 매기지 아니하고 원망을 말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랑의 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경건함에 속한 자다. 물론 우리에게 합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성경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만족의 말을 하고 또 섬김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때로 이게 다 필요한 사실은 뭐 무조건 뭐 오냐 이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비진리와 싸우는 거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마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카로운 그런 판단력 혹은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 또 그 내면에 들어있는 사랑 또 소망 또 인내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짓된 것은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지만 그 거짓을 들춰내면 그 안에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이 진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행하는 것들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라도 이거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게 교만이죠.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게 아니라 형제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먹는 거로 난 안 먹겠다.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걸 찾는 것이요. 겉만 무성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고 실한 열매가 함께 할 것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은혜로운 언어로서 참된 경건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고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